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예. 저번 시간에 색수사 행식 안에 부처님께서 불성이 있냐에 아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었어요. 그래서 사유들 해보고 이해가 되셨다면 이 안에 공이 있더라도 반야의 전체 공, 형체 없는 그 공이랑은 같은 게 아니다. 이해되셨을 텐데 이걸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부처님께서 이 안에 아뢰야식을 비유하신 게 계세요. 식. 이 안에서는 식이 왕이다 하셨어요. 이 안에 색수사행식 5온 무더기 중에 식이 왕이다. 그러니까 식이 대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 아이가 대장인 이유가 걔가 저장을 해서 행위들을, 기억을, 그것이 행위한 게 저금통이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요번에 죽으면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나올지 그 저금통에 달린 거예요. 신으로 나오든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가든지 동물로 나오든지. 그래, 그 식이 대장인데 실제로 이것은 그 사띠를 비유한 경에도 나오죠. 왕한테 들어간다라고, 식이 왕이고. 그래서 삼매 중에 육선까지는 식무변처예요. 식으로 끝없이 들어간다. 육선까지는. 근데 그때까지는 식이 대장인데, 왕인데, 육선 너머에 무소유처, 칠선으로 가면 이제 식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땐 식이 대장이 아니라 식이 소멸해야 될 무엇이 돼요. 요약하면 존재로 사는 동안, 존재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신이 되더라도 식이 대장이에요. 식이. 그 존재. 왕이에요. 왕. 그 안에서는. 그런데 그게 궁극이 아니라 그것마저 깨끗해서 공이 돼야, 소멸해야 그거보다 더 높은 궁극인 반야가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쉽게 하나 비유를 드릴게요. 컴퓨터의 왕은 누굽니까? 모니터일까요? 플라스틱 껍데기일까요? 하드디스크는 식일까요? 식이에요. 그 아이 다 망가지고 모니터 다 망가져도 하드디스크만 뽑으면 새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식이 망가지면 모니터 갖고 뭔 일을 하겠어요? 식이 제일 중요한 애인데. 하드디스크가.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다른 경전으로 가서 신통을 할 때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통 8가지 8신통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신통이에요. 그때 뭐가 신통이냐면 이 아뢰야식은 팔각형에 비유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왜 얘를 팔각형으로 드셨을까요? 육각형도 되고 사각형도 되고. 여기에는 뜻을 얘기 안 하셨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유를 해버리신 겁니다. 왕이여 예를 들어서 하시면서 팔각형에 유리로 된 보석이 있다고 치자. 그게 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다. 모든 특질을 다 갖추었다. 근데 그 아이는 순일이 표현이에요. 경에 그 아이가 이렇게 안 나와요. 순일이는 아뢰야식이든 로버트건 얘기할 때 그 아이란 말을 잘 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 몸뚱아리에 묶여 있다.
아리아식이 왕이잖아요.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 몸뚱아리는 신하야, 신하. 이런 하찮은 것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눈 있는 자가 손에다가 딱 그걸 들고서, 그거라는 건 아리아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순일이라는 애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눈 있는 자가 본다 이겁니다. 봐라. 이 팔각에 유리로 된 보석, 유리라는 표현을 유념하세요. 유리는 투명합니까? 투명합니까? 유리가 공보다 바로 못한 놈이 유리예요. 걔가 공 비스무리하잖아. 공은 아닌데. 팔각으로 된 맑고 깨끗한 유리로 된 더군다나 보석. 지금 다 직유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석. 해탈하기 전까지 얘가 기가 막힌 놈이기 때문에. 아리아식이. 그 아이가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신실. 색깔의 삼원색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실, 빨간색, 빨간실, 파란실, 노란실, 흰실에 묶여 있다. 또는 혹은 갈색실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뒤에는 밥과 죽으로 집적된 이 몸뚱아리라는 이런 그 실들에 이 팔각으로 된 맑고 깨끗하고 모든 여러 특질을 다 갖추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모든 특질을 다 갖추고 있죠. 이 아이가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이게 신통 중에 첫 번째입니다. 혹자는 이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통이냐? 신통이죠. 순일이를 여기다 놓고 보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반야로. 순일이가 지금 여기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반야에 눈 있는 자가 얘 순일이 봐라.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이게 나가 아니라 얘 지금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깨끗하네. 이거 볼 정도의 신통의 첫 번째라는 건 깨달았다는 얘기죠. 하드디스크가 오염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깨끗하겠죠. 일반인의 하드디스크는, 일반인의 유리는 안 맑아요. 안 깨끗해. 지금 이 사람이 이걸 깨끗하다고 보는 건 이 사람은 이미 다 탐진치를 소멸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본래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 아름다운 유리 보석이 아리아식인데 중생은 탐진치에 오염이 돼서 아주 시커매졌다, 유리가. 여기 유리, 겨울 애들 아세요? 유리 한번 겨울 지나고 나면 안 보여, 바깥에가. 평소에 안 닦아주면. 그래, 겨울 지나고 날 따뜻해지는 봄날에 청소 한번 해야지 하고서는 쫙 닦아주면 와, 이렇게 아름다웠어? 바깥 세상이? 근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보시라. 맑고 투명한 유리가 조금 더 가서 사라지면 공 됩니까? 안 됩니까? 공 되죠. 그런데 여전히 유리는 아무리 깨끗해도 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 이 안에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다 하신 겁니다. 아리아식은 냐냐에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냐냐는 반야와 동의어예요. 지혜인데 아리아식은 윈냐냐예요. 냐냐가 나누어졌다. 부분적 암, 분별, 쪼가리, 지혜. 어찌 보면 불성의 씨앗일 수는 있어요. 이다가 아니고. 그러나 그 쪼가리 지혜인 그 아이마저도 깨끗해진 다음에 종래는 유리가 소멸해야 공이다. 유리 보석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유리 보석이 우리는 시커먼가요? 안 간가요? 탐진치가 있어 시커멓지 않습니까? 얼룩덜룩하죠.
그 얼룩덜룩한 유리보석이 말이 유리보석이지 그건 다 닦은 자가 보니까 유리보석이고 시커먼 어떤 광물 같아. 탐진치가 있을 때에는. 그 시커먼 광물이 나는 불성이다 우기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소멸해야 참나다. 자, 정리하면 참나가 없다가 아니라 참나는 다 편재에 있다. 이 세계의 이면으로 모두 편재에 있는데 이 세계 위에 반야 위에 그려진 그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수 없는 중생들이 그 위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도화지 위에 그려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비유를. 도화지가 죽어있는 도화지가 아니라 반야로 깨어있어. 도화지 위에 그림을 다 알고 다 본다고 해보죠. 도화지 위에는 수 없는 존재들이 그려져 있어. 그 존재들 입장에서는 나는 도화지의 일부분이 갖고 있어. 나는 반야가 내 안에 있어 하는 거고 도화지 입장에서는 너네는 내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너네가 사라져야 그 반야가 드러난다. 그렇다고 참 희한한 건 그 그려진 그림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 반야 내게 아니네 이러겠지만 그 반야를 실증하고 체험하고 확립하고 하는 건 그입니다. 참 묘한 거죠. 그가 사라져도. 그게 내 반야, 너 반야는 아닌데 분명히 그가 사라지면 그 반야가 드러나는 건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에게다.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는 아닌데 그에게 반야가 드러나요. 그가 행복한 거지. 근데 묘하게 그러려면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것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 위에 축생이 있습니다. 다양한 축생. 그 위에 아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이건 초기경전 분류입니다. 대승경전은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초기경전으로 분류합니다. 아귀 위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위에 30여 개의 천상이 있습니다. 천상의 맨 꼭대기가 비비상천입니다. 비비상천, 하늘천. 이게 근데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건 이 세계고, 깨달음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져서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단멸, 죽어버려서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답이 뭐야? 답은 하나밖에입니다. 다른 세계 가지도 않았어. 이 세계에는 안 나타나. 없어진 단멸도 아니야. 형체 없는 거로 편재한 거죠. 뭐. 이렇게 보시고 세계를 분류합니다. 탐진치의 측면에서 한번 이 세계의 이 인과법을 정리합니다. 탐진치가 제일 많은 존재들이 지옥 갑니다. 탐진치가 열불수록 적을수록 제일 높은 데 갑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붓다들이 오기 전에도 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와 닿습니까? 일단 와 닿으신가 먼저 사유해 봐야 돼요. 탐진치가 많은 존재가 지옥 가야 맞지요. 탐진치가 적은 존재들이 높아야 맞지요. 그겁니다. 마음에 아까 아뢰야식의 탐진치로 얘기할 땐 깨끗한 유리보석이 될 거냐, 흙탕물 튀긴 유리가 될 거냐. 이런 유리도요, 갖다가 흙탕물 너무 튕겨서 몇 년이고 먼지 쌓여서 하면은 하나도 안 이뻐요. 바깥이 안 보여.
탐진치의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지복의 양상으로 얘기 드릴게요. 지복, 행복. 행복은 밑으로 갈수록 괴로움이 크다. 100%. 위로 갈수록 행복이 크고 괴로움은 작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탐진치가 적은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적다는 건 뭐죠? 살생 안 해. 도둑질 안 해. 사음 안 해.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 세계엔 살생이 없어요.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도둑질 없어. 도둑질이 없어서 못 먹고 못 사냐가 아니라 도둑질 안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도둑질을 해야지만 하는 세계예요. 탐진치를 안 할수록 마음이 행복한 건 다 이해되시잖아요. 환경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로 천상은 환경도 행복하게 그런 거 도둑질 안 해도 다 생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행복을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높은 세계 갈수록 많고 괴로움은 작고 저 밑으로 갈수록 괴로움이 더 커진다.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혜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지혜가 많아요. 절로 갈수록 지혜가 작아요. 구대기 지식이 작지요. 지혜라고 할 것도 없죠. 지식이 있습니다. 생각.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까 형성, 기억 저장 장치, 아뢰야식 저번 시간에 그거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미천한 존재면 작은 거예요. 컴퓨터가 옛날 컴퓨터 뭡니까?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컴퓨터 처음에 나왔을 때 보통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컴퓨터 요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발달될지 몰랐을 거예요. 뭐 EDPS 배우고 이럴 때. 말도 안 되게 어려웠거든. 말도 안 되게 별 볼 일 없으면서. 컴퓨터가 그런 것도 있고 단말기처럼 슈퍼컴퓨터. 같은 컴퓨터가 이름은 같지만 지혜와 지식이 같나요? 용량이? 달라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면 엄청난 슈퍼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따라서 지식, 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긴 지혜가 엄청 높아요. 저긴 엄청 낮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수학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삼매 공부만 되면 식무변초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다시피 온 우주도 찰나에 보여주듯이 우주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부처님께서는 찰나의 10만 개 우주 넘어도 보시듯이 어느새 수학을 닦아서 수학을 뭐 어마어마하게 이 우주 너머를 봅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삼매를 통해서 자기 식에 들어가면 자기 식이 아니라 다시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엄청난 지혜들을 다 찰나에 알 수가 있다. 그래, 위에가 보면은 욕계 여섯천상 하늘세계, 그 너머는 다 삼매 하늘세계이죠. 삼매가 돼야 되는 신들이죠. 삼매 됐기 때문에 지혜가 저절로 드러났다예요. 그래서 위의 세계는 지혜가 많다. 밑으로 갈수록 지혜가 아니라 지식도 아주 엉터리? 조금?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 지식이 조금도 아니라 전도돼 버린 지식. 거꾸로. 악을 선호하는. 완전 전도돼 버린. 구할 수 없는. 자, 지혜의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차원의 측면을 한번 얘기 드립니다. 차원이 우린 3차원에 있지요. 차원이 위로 가면 그걸 초월했다. 밑으로 갈수록 더 저차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는 공간을 넘으셨고요. 공간을 넘었으니까 몸뚱어리 가진 채로 육신통 중에 신족통입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가벼운 몸도 아니고 육체의 몸을 가진 채로 천상세계에
순간이동을 하셨잖아요. 순간이동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의태어로 힘센 자가 구부렸던 팔을 순식간에 펼치는 것처럼, 펼쳤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이런 의태어를 쓰신 게 이게 찰나에란 얘기죠. 순식간에 순간이동으로 우주 끝에서 우주 끝, 우주 너머의 새끼는 거기도 그냥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후대의 중생이 이해 못할까봐 저건 거짓이야, 저건 신화야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설명도 다 하시잖아요. 숙련된 금세공자는 금으로 온갖 모양을 다 만들어내듯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숙련됐다, 깨끗해서 완전히 초월한 분. 공간 초월이에요. 시간 초월입니다. 10만 개 우주를 찰나에 보는 건 우리식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는 10만 개 보려면 10만 개 우주가 걸립니다. 시간 위에서 비유컨대 보면은 다 보이는 거죠. 한 번에. 저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순일이가 21년을 조난당해서 설악산에서 찰나에, 그때 1초라고 했지만 이해하기 위해 1초라고 얘기한 거지, 이 1초가 아니에요. 바로 순식간이에요. 찰나에 찰나. 0.001도 아닌데 거기에 21년을 낱낱이 다 봤거든요. 이거 순일이만이에요? 아니에요. 임사체험한 사람들 다 그래요. 뇌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무의식은, 아뢰야식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뢰야식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런데 여기서 차원의 초월이라는 거는 아까 지혜가 개인의 아뢰야식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아뢰야식으로 들어가면은 이 얘기를 먼저 드리죠. 12연기에 보면은 1번 무명, 2번 형성, 의도, 3번이 식이잖아요. 그 아뢰야식에 의해서 전체 세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연기법으로.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세상이 생긴 식도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만 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존재. 신들도 있고. 식이라고 다 같지 않지요. 비유컨대 단말기들 컴퓨터가 한 100만 개씩 모여 있어요. 100만 개가. 그러면 그 100만 개 컴퓨터가 전부 하드디스크 있지요. 그 100만 개를 또 하나로 다 조종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슈퍼컴퓨터가. 거기에 또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죠. 그게 하나지만 그 100만 개만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슈퍼컴퓨터 100만 개를 또 하나로 묶으면 또 하나의 초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안으로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자기가 요번 생에 꼭 배운 지혜가 아니라 내가 행위해서 내가 기억했던 식에 저장된 것뿐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나랑 상관없는 것들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안다. 지혜로. 이거의 실예가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10만 개 우주 동안에 전생에는 어떤 족성,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성씨였고, 어떤 용모를 가졌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의복을 갖추었고, 어떤 즐거움과 어떤 괴로움을 경험했고, 이걸 전생을 모시고 낱낱이 한 생을, 그 다음 생,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이렇게 해서 한 우주만 봐도 실수 없는 윤회인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우주, 열 우주, 백 우주, 천 우주, 만 우주도 아니고 10만 개 우주 동안에 이 전생을 다 보시잖아요. 그때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계셨고 그때 꽃공양을 올렸고 10만 개뿐이 아니라 더 보신다. 찰나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의 식에 저장된 거죠. 공부가 많이 되셔갖고 본인 식에 옛날에 저장된 걸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수직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세기경에서 우주가 생길 때에 이 우주가 하나의 그 점으로부터 팽창해서 빅뱅 이론을 얘기하십니다. 팽창해서 생기기 시작한다. 팽창해서 생기기 시작할 때 아직 중생들은 없고 색계에서 신이 죽어서 여기 한 명 온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맨 처음에 천상세계가 먼저 있고 범천이라는 신 딱 혼자 있다. 그래서 그가 유일자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다. 뭐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얘기가 있는데 이때 한번 보시면 그때 이 우주에는 범천밖에 없었어요. 옆에 부처님이 안 계셨어. 그런데 본인도 없었는데 본인이 없었다라는 건 본인의 기억,
개인의 아래아식에 저장된 기억이 아니죠. 그런데 그 수 없는 전에 본인도 없었는데 범천이 있는지 어떻게 아셔요?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건 자기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도 시공간을 다 보신다 이거예요. 본인 기억에 저장된 게 아니더라도. 이래서 차원을 넘어선다. 여긴 더 저차원으로 가고. 존재의 양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주 얘기 드렸던 겁니다. 저차원으로 갈수록 존재가 그 딱딱한 존재들입니다.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 고차원으로 가면은 부드러운 몸뚱아리입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자, 요 바로 위에 6개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요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거의 같은 겁니다. 그 6개 넘어가 빛의 몸이었죠. 3개가. 빛의 몸인데 아직 회합을 할 때 신들끼리 빛끼리 미팅할 때는 사람 모양으로 변신해서 미팅하죠. 회합을. 이유는 빛끼리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사실은 아직도 사람 몸뚱아리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빛의 신들도. 빛보다 더 높은 세계가 뭐냐면 빛도 없는데 형체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세계. 이가 비상비비상처가 존재의 양상으로 봤을 때 바로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형체가 없다는 건 공입니까? 아닙니까? 공입니다. 이 공은 단멸공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입니까? 순수의식이 있는 겁니까? 순수의식이 있다. 형체만 없지 순수의식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형체 없는 건 원리스, 스스로 전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너라는 동료들이 있다? 있습니다. 이거 궁극의 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존재의 양상으로 지금 얘기를 왜 드렸냐면 형체의 양상으로 봤을 때 점점 높아질수록 형체가 보시다시피 엷어져 갔죠? 흩어져 갔죠? 네? 스스로 전체가 돼 갔죠? 정리가 되나요? 이것이 지금 낮은 세계부터 위의 세계까지의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색수사 행식에 붙다는 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가 이 안에 있어봐야 그까짓 건 작은 영혼이거나 있다고 쳐도 작은 아까 유리보석도 아직 깨끗하지도 못하고 시커먼 유리이거나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 참나가 없다가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이 세계가 아니라 그 비상비비상처에 동료들이 있는 거기 순수의식이 점점 더 혼자 편재해요. 그래서 완전히 편재가 끝나 스스로 궁극이 되면은 그것은 세계의 어느 세계의 신이 아니라 그 모든 세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이면에 편재해버린 거죠. 아까 끽해봐야 그 신들은 어느 세계의 한 군데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세계 안쪽으로 편재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단멸입니까? 그거보다 못한 비상비비상도 순수의식이 있었는데 순수지혜가 지금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양상까지를 한번 잘 여겨보신다면 개체 입장에서 지금 불성이 없다가 아니라 참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다가 아닌 거 맞습니까? 있긴 있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없다가 아닙니다. 불성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여기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붙다가 될 수 있다. 실제죠. 이건 실제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런데 색수상 행식이 소멸해야 반야가 드러난다 하신 겁니다. 색수상 행식이 소멸한다는 건 좀 전에 살펴봤듯이 양상 중에 어떤 거냐면 탐진치가 소멸해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번 보시면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형상으로는 엷어지잖아요. 아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존재의 양상으로는 엷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공성이 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지혜가 더 생기잖아요. 차원이 높아지잖아요. 탐진치가 많으면 저차원의 세계로 가잖아요. 고통이 커지잖아요. 지식이 아주 작은 하찮은 존재가 되잖아요. 존재는 점점 아주 닫혀있죠. 갇혀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열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그 공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온이 소멸해야 되고 오온이 점점 사라져야 되고 탐진치가 소멸해야 된다가 논리적으로 맞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얘기는 아주 편해집니다. 뭐가 이해가 편해지냐면 천상의 신으로 가려는 거는 거기까지가 궁극이다. 거기 가면 영생이다라는 만약에 이런 종교가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탐진치를 갖고서 천상 가서 탐진치를 할래 이런 의미잖아요. 탐진치를 소멸할래가 아니고. 그리고 존재도 엷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 같은 존재의 몸뚱아리를 갖고 거기 가서 영생을 할래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완성이냐 이거죠. 탐을 갖고 천상에 가서 영생을 하고 싶은 탐이 있는데 그게 완성일까? 존재 아닐 거다. 그럼 아까 부처님의 그 종교로 돌아와서 이거는 완성이냐? 완성이다. 완성이 뭐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앞에 다 얘기한 겁니다.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탐진치가 우리는 소멸하긴 싫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탐진치가 엷어지다가 없어지는 게 궁극이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되잖아요. 제일 깨끗하잖아. 탐진치를 소멸한 자가 있다면 탐이 있는 제일 높은 신보다 더 높을 거 아닙니까? 더 깨끗할 거 아니겠어요? 깨끗하다는 맞아요? 신도 탐이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픈. 그런데 누군가가 탐을 다 없앴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없앤 자가 탐이 있는 신보다 더 깨끗한 거 맞습니까? 탐을 없앴으니까 깨끗하지. 더 깨끗한 자가 더 높은 거 맞습니까? 더 높다. 탐진치의 소멸이 완성이다는 우리는 힘들지만 논리적으로 탐진치의 소멸이 완성이다는 이해되나요? 제일 깨끗하겠다. 그리고 그 이가 제일 높은 이겠다. 이 세계에서. 그리고 탐진치가 소멸했으니까 존재하고 푸겠습니까? 안 하고 푸겠습니까? 몸무게 귀찮지, 몸뚱아리가요. 이거 끌고 다니는 게. 이거 탐진치가 있을 때 이거 끌고 다니면서 재미있는 거지. 이거 나오는 게 귀찮은 거죠. 끌고 다니고 자시고. 그리고 스스로 편재해서 지고야, 지고의 상태야. 이거는 어떤 존재도 초월한 거죠. 존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완성 맞나요? 존재가 아주 처절하게 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탐을 완전히 소멸한다라는 게. 그리고 존재로도 소멸해버린다는 게. 그러나 단멸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이건 분명히 그게 궁극 아닙니까? 그리고 궁극의 종교고. 완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존재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존재도 아니죠. 존재도 초월해버렸으니까. 존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궁극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러나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탐소멸이다라는 게 진이야 소멸한다. 우리가 진은 너무 싫으니까 성냄은. 소멸하려고 노력하지만 탐은 소멸하자가 이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를 이해한 분은 왜 훌륭하냐면 진짜 이게 맞긴 하구나 하는 분은
맞다 이해한 사람과 전혀 이해 못한 사람은 다른 길을 갑니다. 이해한 사람은 이제 이게 장거리 경주였구나. 나는 조금씩 나날이 조금씩만 없애가면서 계율 조금씩 지켜가면서 높은 존재가 돼가겠다. 신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서 언젠간 깨닫겠다. 이렇게 갈 거고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아까 욕심을 채우려고 그것만 할 거기 때문에 점점 윤회에서 아랫세계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모든 중생은 신마저도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탐을 모두 소멸하러. 종국에는 이해한다면은 어차피 이해했다고 쳐도 빨리 깨닫는 거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 탐이 다 소멸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인데.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요. 이해했어도 하세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다. 여기 이제 잠깐 돌아와서 윤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중에 천상 가서 영생 뭐 이런 종교가 또 있지요. 그러면 사실 그것의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탐을 안 버리고 저기 가서 탐을 다 하면서 영생하자, 천상에서 이런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개체로서야 좋겠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면 사실 그 안에 논리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탐을 갖고 영생을 한다, 탐을 다 즐기면서 완성으로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회는 사실이면서도 윤회의 종교가 윤회라는 게 참 멋진 거다가 윤회는 완성을 할 그날까지 아까 모든 천상을 거치다가 초월할 때까지 탐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못하면 계속 윤회하는 그나마도 윤회가 아까 아랫세계에서 윗세계를 얘기했어요. 이런 정법을 배워서 나날이 조금씩 없애가면서 윤회하면 나날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데 이렇게 정법을 안 배우고 하면은 아까 계속 탐을 하게 되죠. 나날이 위로 올라가는이 아니라 가끔 훌륭하게 살았으면 한번 올라갔다가 높은 세계로 그냥 거기서 또 욕심 열심히 했다가 인간으로 오기도 쉽지 않은 경우에 계시죠. 인간으로 못 오면 그 밑에 세계에서는 인간으로 오기 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윤회는 참 훌륭한데 윤회에서 정법을 만났을 때 윤회는 훌륭하다. 윤회는 있냐?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거야 스스로 그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 있습니까만 반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검증은 할 방도가 없죠.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반증은 그냥 예지요 뭐. 색수상 행식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잠들 때에 그 색수상은 잠드나요? 몸, 느낌, 인식. 그러니까 그 완전히 잠들었을 때 잠들죠. 저기 몸뚱아리 잠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찌르면 압니까? 모릅니까? 선잠 주무시는 거 말고 완전히 피곤해 잠들었을 때 자면서 내 몸뚱아리 여기에 있어. 넌 몸이 보여. 이런 분 있어요? 몸 잊어먹죠? 느낌은? 다 잊어먹죠? 인식, 바깥 세계를 인식합니까? 싹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이다라는 게 일종의 작은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그때 그러면 색수상은 잠들었죠. 그럼 남은 게 뭐죠? 행식. 그 행식. 의도하고 아뢰야식하고. 좀 이따 꿈꾸죠. 다시 새벽에. 과학이 얘기하는 건 하루에 그 일반인들은 꿈 여러 번 꾼대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껐다가 또 잠들었다 껐다가.
그러면 꾸면은 거기서 몸 다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꿈에서 나가? 몸 나오죠. 꿈에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화도 나고 막 탐도 하고 느끼죠. 꿈에서 보고 듣고 합니까? 못 합니까? 인식? 합니다. 꿈에서 도로 색수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는 꿈에서 그걸 사실로 여기나요? 이건 꿈이야 하고 거짓으로 여기나요? 대부분. 사실입니다. 대부분. 즉 꿈의 세계가 진짜가 돼버렸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근데 꿈에서 깨어나면 차원이 다른 나로 돌아오면 그건 아니었어 할 뿐이지. 그때는 그게 진짜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였어다라는 건 작은 윤회를 한 거예요. 잠깐. 그게 가짜였어 하면 얘기는 달라져요. 꿈을 꾸면서 안 고통스러운데도 이건 가짜야. 아, 이건 꿈이야. 이러면 얘기는 좀 달라요. 문제는 깨니까 꿈에 불과했고 그건 정말 헛개비 같은 꿈이지만 그때는 생생하게 꿈이 아니라 육체가 느꼈어요. 찔리면 아프고 괴롭고 그 몸뚱아리, 현실에 나가 그 몸뚱아리는 가짜야 하지만 그때 그 몸뚱아리는 진짜였어요. 그런가요? 느낌 진짜였거든. 인식 오 아름다워 오 추해 진짜였거든. 도망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모든 게 진짜였잖아요. 진짜였다라는 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런 메커니즘이 벌어질 수 있나. 작은 윤회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속성을 잠깐 얘기 드리면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 행과 식이 색수상 행식 중에 다시 색수상을 만든 거예요. 연기로. 나중에 12연기 때 자세히 또 한 번 얘기 드릴 거지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 드려보면 12연기를 여겨보세요. 12연기 첫 번째 무명, 두 번째가 행, 세 번째가 식 아닙니까? 행식. 자, 색수상 행식 중에 행식. 그 다음에 정신물질. 정신물질이 뭐예요? 색수상 행식이잖아. 색이 물질의 무더기. 정신의 무더기가 수상 행식인데 앞에 행식이 있었으니까 수상이잖아요. 행식이 정신물질 무더기를 만들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아니, 비설, 신의. 더 세분화되잖아요. 몸뚱아리가 나오잖아. 눈, 귀, 코, 혀, 몸, 마음, 꿈에서. 정리해볼까요? 행식이 있으면 물론 12연기는 이 세계가 전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개인이 만드는 꿈마저도 보시면 똑같다가 색수상 행식 중에 색수상은 잠들었지만 행식은 잠 안 들었죠. 행식이 다시 종합을 해서 색수상을 꿈에 만들었죠. 12연기랑 똑같죠. 도로 색수상 행식이 다 생겼죠. 그 행식만 있으면 나머지 세계가 다 만들어져요. 이게 12연기입니다. 지금 이걸 듣고 궁금한 분들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돌아가셔서 12연기를 다시 한번 순일이가 지금 얘기 드린 거랑 맞추어서 한번 다시 사유해 보시고요. 물론 아직 12연기 들어가려면 멀었습니다. 방송에. 그러나 잠시 그 12연기에 맞춰서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똑같다. 행식이 색수상을 만든다. 꿈에서 반증을 했고 현실도 그렇고 우리가 죽으면 색수상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몸뚱아리 죽으니까 느낌 없어졌죠. 인식 다 죽지 죽었으니까. 행식이 도로 색수상을 죽은 다음에 세계의 색수상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윤회를 잠깐 반증했습니다. 시간 다 돼가고 끝내야 되겠고요.